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2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2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보올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에더라.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중심으로 계속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각 중요한 이 네 사람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족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에 앞서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였고 야곱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스마엘 족보를 소개하였고 창세기 37장에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제 요셉을 소개하기에 앞서 창세기 36장은 긴 장을 할애하면서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는 에돔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에서이지만 이 에서는 강성하여서 에돔의 시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36장 20절부터 43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오늘 20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은 호리족 세일의 아들들과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부터 39절까지 에돔의 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40절에서 43절까지는 에서 가문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족보를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가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동시에 역사적 진실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가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전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긴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활 방식이나 지금 거주지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리는 동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굴에 거하는 자들, 거기에는 이제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석회암 동굴에 살았던 에돔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세일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이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나열된 세일의 7 아들은 곧 호리 족속의 7 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 8절에 보면 세일이 지명으로 기록되었지만 20절에는 인명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이름이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모압과 암몬 등과 연합하여 세일 지역에 큰 세력을 지금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 로단의 아들 호리의 이름이 지금 세일 땅의 원주민을 대표하는 부정명이 된 것은 그가 세일의 원주민을 통솔했던 지도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은 족장을 중심으로 한 호리 족속을 소개하는 중에 22절에 보면 에서 로단의 누이 딥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의 시조인 아말렉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언약 가문 가운데 태어났지만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랑감을 가나안 족속 중에 찾지 아니하고 800km나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은 단순히 자신의 이상형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6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에서는 에돔의 시조가 되었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아말렉의 시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에서는 세상 가운데 강성한 나라가 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 문화에 따라서 내가 자녀를 결혼하고 지키는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결혼이라는 어떤 이상형을 찾기 위하여 뭔가 세상의 가문과 계속 연결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점점 멀어지는 어떤 그런 가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에돔의 왕들이 나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사의 후손들이 세일에 거기 거주하는 원주민을 호리 족속을 흡수하여 지금 왕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정을 수립하기 이전에 벌써 어떻습니까? 벨라로부터 하달까지 에돔을 다스렸던 8명의 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돔은 벌써 이스라엘이 왕정이 성립되기 전에 벌써 왕이 8명이나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32절부터 지금 나열되어지는 에돔의 8왕이 혈통에 의한 계승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32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도성이 어디였습니까? 딘하바였죠. 근데 36절에 보면 후삼이 죽고 부달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결국 그 도성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윗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성을 쉽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한 나라의 수도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근데 이 도성이 지금 8왕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혈통에 의한 계승이 아니라 힘이 센 자가 왕정을 차지하고 그 왕정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쉽게 도성까지도 그냥 바꾸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에돔의 7번째 왕인 38절에 보면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신 아닙니까? 결국 에돔이 이미 바알 신앙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름 자체도 거기에 가나안 신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31절부터 39절의 에돔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이 족보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국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족보다.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뭔가 바알 신상을 섬기면 풍요의 신으로서 뭔가 풍요를 줄 수 있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에서의 족보를 지금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43절까지는 에돔 족속의 족상은 에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서에게서 나온 11명의 족장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돔의 통치 체제는 중앙에 한 왕이 있고 여기에 11명의 족장들이 지역별로 통치하고 있는 지방 분권의 형태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3장 4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다라고 되어 있죠. 동일하게 36장 1절도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1절과 마지막 절이 그 모든 안의 내용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가문을 쭉 나열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야곱의 11번째 요셉을 중심으로 이 글을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요셉 중심으로 이 글이 계속 이어져 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서의 가문을 이렇게 보면 그냥 족보책처럼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3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에서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되게 강력합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벌써 왕정 전치를 하고 있고 지방 분권을 하고 있고 뭔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돔의 족속의 족작은 에서다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37장부터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소개하고 요셉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써내려가는데 야곱의 족속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에돔에 비교해서는 너무나 야곱은 초라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 자체도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의 가족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돔은 세상적인 어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야곱의 가족은 상대적으로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결국은 어떠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연약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에돔의 출신이 누가 나왔습니까? 헤롯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출신에 누가 나옵니까? 후손으로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헤롯은 화려한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가문으로서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권력의 소유자였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만왕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적인 어떤 힘의 논리와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이 세상의 모든 것이진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에서의 가문처럼 뭔가 세상 가운데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족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연약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그 길을 묵묵히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힘들어도 절대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언약 백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힘들어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 세상적인 성공과 영향력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수적 성장을 꿈꾸며 큰 목회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며 그 세상적인 그 삶을 향하여 혹시나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를 깊이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상황 넘어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잘 나갈 때나 지쳐 쓰러져 넘어질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며 에서의 길을 에돔 족속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언약 백성인 야곱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험악한 인생을 지낸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깊이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세상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내가 죽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